사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본문인데 18절 시작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소식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지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말한다. 근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지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거짓 그 증인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쫙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이방인은 뭐라 그러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왜 미련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때냐면 대선을 코앞에 둔 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디 있어요? 지금 1번이냐 2번이냐 하여튼 이게 중요하지 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빨리 가서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당장 이번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 지금 일이 되고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데 지금 시간 한가롭게 예수 얘기하고 있냐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이 꼭 우리 얘기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런 얘기를 들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관심도 없어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은 생각한다.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 이거는 너무 직역한 거에 불과합니다. 복음, 그 기쁠 복자에 소리 음자겠죠.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고 복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습니다. 그것도 복음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행하심이 복음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자, 그거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라고 생각한다.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된다고 믿냐?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 앞에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주인이요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현실 세계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능력과 지혜가 되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주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일반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인 거죠. 우리인 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고 믿냐 안 믿냐를 설문조사했는데 놀랍게도 20%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아까 유 목사님한테 저도 시켰어요. 예배 나갈 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안 믿냐 투표하게 해. 이렇게 이제 했는데 투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 20%가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놀랍다. 일단은 비밀 투표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 거죠. 근데 그나마도 신상을 파악해 보니까 20%가 누구냐면 평균 나이가 53세. 그러니까 이제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여성,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고, 학력은 고졸. 그다음에 남부 지역 거주자, 가난하단 말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 80%를 조사해 보니까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믿지 않는 80%를 따져보니까 평균 나이가 41세. 훨씬 젊고요. 학력은 대졸 이상, 학력도 높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들입니다. 뭐 미국 신앙이 좋다. 우리는 막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은 대통령 선언할 때도 이렇게 딱 성경에 손 얹고 뭐 $100짜리 지폐에도 뭐 갓 트러스트 하여튼 뭐라고 써 있고 막 이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써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미국 뭐 신앙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통계를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는 거죠. 이상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의사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똑똑할수록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시면 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거지만 믿음은 못난 사람들의 전유물 정도로 취급합니다. 야, 네가 돈이 없고 믿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나 믿는 거지. 예. 제가 보니까 여기도 지금 한 20% 지금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몰라서 그래. 자식들이 초등학생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야, 예수 잘 믿어야 돼. 막 그러면 이렇게 그냥 듣는데 얘네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엄마한테 뭐라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거 아니래요. 이렇게 뭐 동성애, 창조론, 하나님 살아계심 그렇지 않대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그냥 하나를 이렇게 말할걸요. 아마 자녀들이. 해. 교회에서만 말하는 거지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엄마는 근데 잘 모르니까, 엄마는 잘 못 배웠으니까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놓고 차별금지법 뭐 말하는 세상이니까요. 마치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못 배우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어서 고작 겨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절대자 신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거라도 없으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교회라도 가면 위로는 되니까 뭐 편하게 마음은 편안해지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아주 못된 맞지만 뭐 그런 말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라도 하는 거겠지만 근데 진짜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삼는 정도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프로처럼 해야 되거든요. 먹고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근데 신앙이 그런 거죠.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근데 신앙을 다 아마추어처럼 하고 있어요. 동호회처럼. 저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뭐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동호회처럼 하는 분들은 여러분 동호회처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동호회처럼 우리가 해요. 누구도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당장 예전에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라 그래도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고 아무리 힘들어도 수입에 11조 했고요.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참 몇 년 사이에 불과. 너무 뭐 악해졌다 세상이. 교회는 매일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요.
정말 교회는 매일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요. 아직까지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불신자들이 뭐가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불신자들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신자들 그대로예요. 누가 바뀌어요? 진짜 변한 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만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다 바뀐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죠? 고백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 눈이 이렇게 교회 가는 것조차 이때가 왜 가야 돼?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 안 믿고 불신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신앙이 급격히 무너진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바울이 똑같이 묻는 거야. 너희도 그러냐? 너희도 복음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정말 너희의 능력이라고 넌 진짜 믿냐? 이런 거죠. 너희에게도 복음이 거리끼는 거구나? 창피한 거냐? 아니면 창피하다고 말은 안 해도 미련한 거고 완전히 무능하냐? 복음이? 정말 너희도 그러냐? 현실성 없냐? 너희의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명예와 권력과 돈보다 복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열등하냐? 너희의 가정과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너희의 미래에 대한 안정과 너희 계획보다 복음,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로 구원하신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약속, 너희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열등하냐? 너희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너 그러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에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진짜 너를 살린다고 너 믿냐?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변질됐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카톨릭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전신은 카톨릭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잡신을 모은 잡신 숭배입니다. 천주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치적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잡신 숭배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천주교고,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천주교에서 막 나온, 천주교라 해서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체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복음은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그래서 복받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도 행하셨죠.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하셨죠. 모세에게도 행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행하시고 에스더에게 행하시고, 각자의 정황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주인과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죄의 결과물인 사망에 눌려서 우리가 죽는 것밖에는 선택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한 길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이거를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하고 건강을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른 길을 내가 보여주겠어. 너를 진짜 살게 하는 그 길.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숨 쉬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것들에서 건져주셨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릴게요. 매주 복음에 관한 설교할 거예요. 매주 복음에 관한 설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자랑하듯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설교하도록 제가 뭐 강단 내어드리는 일 별로 없지만 내어드릴 때마다 하는 거는 제발 절대 다른 설교 말고 목사님이 고민하셨던 주제 말고 예를 들면 뭐 예를 찍어야 됩니다. 이를 찍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소리 말고 해. 오직 복음 설교. 그것도 당신이 제일 평생 잘할 수 있는 복음 설교 딱 하나를 해달라고 제가 진심으로 늘 부탁드려요. 네, 정말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게.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소리 들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부족할지 몰라도 설교 시간만큼은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정말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제가 한 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 부탁하면서 목사님, 다른 거 말고 꼭 복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무슨 설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도 사실 좋은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목사, 설교자의 꿈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신학교 나오면서 다 복음 전하려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설문조사하면 거의 다 안 된다고 하실걸요. 왜냐하면 먼저 자기네 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복음 전하는 게. 왜냐하면 성도들 눈치가 보여요. 복음 전하면 희한하게 상처받는 사람들 생기고 나 공격하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을 쓰여서 정직하게 설교를 못합니다. 저는 그냥 뭐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하나 코로나 지나면서 어차피 뭐 코로나 뭐 무슨 로나라든지 뭐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 될 때마다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분들은 사실 복음 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큰 선물이죠. 동시에 복음을 듣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약속을 드리기는, 다른 건 몰라도 저도 복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게 전할 생각이에요. 누가 뭐 문자를 보내고 욕을 하고 해도 저는 진짜 정직하게 전할 생각이에요. 최대한 저의 원함을 배제한 채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한국 기독교의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법. 이런 거 사실 복음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갖고 그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될 일이지 뭐 여기서 무슨 원리를 찾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투자 방법 이런 것도 많아요. 성경적인 투자 방법, 성경적인 정치 이런 거, 이거 말씀을 희화화하는 거고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그 이야기예요. 전부가 다.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는 소망을 찾지 못했다. 그의 소망은 자녀를 보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삼손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사는 수준이 다 달랐는데 그 내면에서는 똑같은 문제로 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다 똑같은 문제로 나에게는 답이 없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나한테는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가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했다. 나는 이 세상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다 그 이야기. 이게 아브라함이죠. 모세고, 욥이고, 여호수아고, 소망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들을 구원하신 일, 각자마다에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무언가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혹은 이번에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도 결국에는 똑같은 고민을 갖게 돼요. 칼빈이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큰 홀이 있다, 구멍이 있다. 사람들은 그 홀을 메우려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지만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만 우리 속에 있는 홀이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숨 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지 못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실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외롭고 허전하고 답답하고 이유를 모르겠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희 아이가 밤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제가 가서 머리에 손 얹고 밤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해결됐어요. 저 이제 아빠의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마치 다 될 것처럼. 근데 사실 그들의 공허함은 그들이 가지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어. 자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태양이라는 것도 모르고 노을빛, 바다 이런 거 몰랐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죽은 것보다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았어요. 간신히 살았는데 죽은 것보다 더 힘겨운 인생. 모두가 저주하고 네 잘못이라 그러고.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신 후에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였죠. 왜냐면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물어물어 실로암에 가서 샘에 가서 씻었는데 그 순간 앞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앞을 보게 됐을 때 그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가려졌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내 삶의 문제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앞만 보면 된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아요.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평생 주죽은 듯이 살게요.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끌려갑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눈꼴시리게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거죠.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추조를 하면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 만한 증언이 나올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 이렇게 해서 난 거 고쳐준 거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자기를 최조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당신도 모른단 말입니까?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눈은 어떻게 고치죠?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누굽니까? 나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최조하다가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더 큰 궁금증, 더 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됐죠. 앞을 보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렇게 부르세요. 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이시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근데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병을 고친 그분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의 말이에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국어를 할 때는 밥만 먹으면 된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누군가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돈만 준다면 그러면 삶의 문제라는 건 아예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되다니요? 이런 기적은 정말 내 인생에 생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인데 눈을 떠보니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군요. 저는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적인 능력과 지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눈을 뜨거나 혹은 밥을 먹여주거나 돈을 주거나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내 삶이 바뀔 능력이 있다고, 다른 어떤 것에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제 알았네요. 눈을 뜨는 것이 내 삶을 바꾸는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 삶에는 다른 해답이 필요합니다. 나의 진정한 해답은 당신이 말한 바로 그 인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그 일이 나의 유일한 해답, 진정한 나의 답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당신이 말해주면 나는 진짜 믿을 겁니다 라고 되물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못 살게 만드는 걸까요? 나에게 조금 부족하고 이것만 채워지면 2%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거. 현실적인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를 진짜 못 살게 하는 걸까요? 정말 건강이 회복되면, 돈이 좀 더 생기면, 조금이 아니 더 많이 생기면, 그 일이 해결되면,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러면 진짜 다 되는 겁니까? 그럼 구원입니까 그거?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그게 구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나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에만 우리 삶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무언가를 받고 싶어요. 기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무언가를 더 좋은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장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더 좋은 걸 얻게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었거든요. 복음이 우리 현실에 대해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솔직히 이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게 우리 현실에 대해서 무능합니까? 아니요. 안 무능하죠. 복음은 우리 삶을 바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당장 우리의 성적과 돈보다 열등합니까? 무능합니까? 우리 건강보다?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시인이 있어요.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시인으로 유명한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겐조는 유명한 명품 회사고 미즈노도 체육 브랜드 회사죠. 하여튼 미즈노 겐조, 이분이 어렸을 때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았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이 걸리면서 고열에 끙끙 앓다가 눈 밑으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이럴 수도 있나 봐요. 눈 위는 다 되는 눈 밑으로 전신마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삶이 됐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 뜨고 집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얘가? 완전히 자기 삶에 대해서 저주하고, 우리는 두통이 2, 3일만 가도 막 자기 삶을 저주하는데 늘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살았는데요. 이러던 중에 겐조의 딱한 사정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집이었는데 누군가가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어머니가 성경을 겐조 옆에서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해석해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어주는 중에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 일이 웃음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상징, 웃음과 미소죠. 웃음과 미소. 저는 앞에다가 설교할 때 거울을 붙여놓고 싶어요. 네. 특히 어떤 의자 앞에는 꼭 붙여놓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상징, 웃음과 미소. 이 말을 하는데도 그냥, 자, 이분이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눈웃음이었어요. 눈웃음. 그러면서 겐조가 시를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시를 쓰냐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가 일본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찍어요. 그럼 겐조가 가만히 있다가 디귿이면 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디귿에서 이렇게 하고 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쓰는데 한 편 한 편이 엄청나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분이 벌써 수백 편의 시를 썼습니다. 이분의 모든 시에는 감사가 있어요. 몇 편만 소개하면 눈과 귀,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귀와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앞에 나와 있는 이분의 시는 하여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이 늘 멋있더라고요. 이런 시를 또 지어서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가 뭐 있어요?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이분이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 이분의 깊은 묵상을 통한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성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똑같은 건 아닙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투뿔 이런 식의 등급이 있는데 어떤 등급이냐면 고난이 많을수록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고난이 많으실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깊이가 남다른 거거든요. 네, 참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원망이 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시인이 있죠. 송명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한일전에 대해서는 양보할 마음이 없잖아요. 일본에 미즈노 겐조가 있다면 우리에겐 송명이가 있죠. 얼마 전에 소개했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소뇌를 다쳤고 그때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미즈노 겐저와 같은데 그보다 더 일찍 마비에 걸렸죠.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어머니가 딸을 고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병원 어려운 형편이에요. 온갖 병원 다 가고 특별히 기도원 은사 집회 때 막 가서 안수기도 다 받고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집안에서 계속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10살 때쯤부터 모든 게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10살쯤 되는데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생각은 정상인데 몸이 말이 안 들으니까 모든 부조화가 부조리라고 느껴졌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이르게 되죠. 이쯤 되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생각하죠. 나 왜 태어났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의사는 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날 때 그런 실수를 했나? 여러분 이거 욥기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의사의 손을 막지 않았나? 나와 내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다른 사람들을 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속으로 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나? 이렇게 놔둘 거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왜 태어나게 했고 지금도 나를 왜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두나? 뭐 하나님이 일어나?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의사와 태어나게 하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와 자기만 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자기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에 너무 행복한 거 올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도움도 안 되고 영적으로 좋지도 않아요. 그거 남들이 볼 때 상처만 돼요. 그거 자꾸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오늘 무엇을 먹고 왔어요. 그럼 마치 자기만 인생에서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 먹지 못하는 제가 볼 때는 또 내 인생은 또 이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너무 자랑, 못된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인스타그램 못된 것들이 한다는 얘기 아니라, 네? 정진유는 그걸로 옷 장사를 하죠.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자꾸 자기 행복한 일상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막 괜히 지나가다가 뭐 람보르기니 앞에 보면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세요. 뭐 좋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할 거면 여기 찢어서 상처가 났다 그러면 모두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찍어서 올리세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우리는 같이 견디며 사는 거다. 이런 건 좋죠. 자꾸 너무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로 막 자랑하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만 불행해 보이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야. 마음이 늘 너무 답답했고 분노로 막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이분 표현으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보내다가 16살 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날도 힘이 다 빠져서 뭐 기도라기보다는 울기만 했다는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도 저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몸에 병이 나았다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병이 나았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이 나았다거나 병을 치료할 만한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아져서 치료를 받게 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의 표현이에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미소가 생겼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 뭡니까? 웃음과 미소. 네. 웃기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웃기게 생겼네. 근데 그게 아니고, 웃기게 생긴 게 아니고 미소와 웃음. 네.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몸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께 내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간다는 건 내가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거는 시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선포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황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특별한 인생 정황들이 있습니다. 얼굴, 키, 뭐 가정, 뭐 민족, 상황,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작정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피하고 그거를 버리는 게 마치 복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분이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시로 쭉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 나라는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지금 아니 우리가 그래도 그들보다도 건강한데 왜 불평합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촌스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 언어로 바꾸면 그 일이 무너지면 망한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 일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 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모두의 생각으로도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돈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그들 인생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들의 인생마저도 기적 같은 인생으로,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창조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전혀 부러울 것 없는 그들에게서도 놀라운 고백,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들과 같은 고백, 정확히 말하면 그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고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성경 속 인물과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성향이 다르지만 모두가 소망 없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으려고 삽니다.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어떤 것으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지난 주일 저녁 때 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시리즈 설교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셔야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거냐요. 그래서 뭐 하기는 다른 시리즈 해야지. 그랬더니 근데 성경에 복음 시리즈 말고 딴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성경 복음이 전부인데.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복음 시리즈 평생 하세요. 그래가지고 맞아, 복음 시리즈를 평생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들 만나셨습니까? 세상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루도 못 살 것처럼 만드는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랍게 살 소망을 주고 힘을 줄 뿐 아니라 웃음을 주고 미소를 갖게 하고 우리에게 야, 네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 보이죠. 예상이 안 되고 안 믿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승진시켜주고 복도 줘 라고 제발 장사하지 마십시오.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날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한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를 원합니다. 변한 건 우리입니다. 세상은 안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핑계를 대실 생각이 있어요? 언제까지 경제 핑계 대실 거예요? 언제까지 정치 핑계 대실 거고? 언제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변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킨 건 앞을 보게 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진 무엇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울음을 참는 것, 죽지 못해서 하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허무해졌겠죠.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반대로 뭐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그 일이 터지고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그 일만 안 터졌으면 우리는 뭐 그런 평안히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당연히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겠죠. 생각보다 더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속에는 바라는 게 생겼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리끼는 걸로 혹은 미련한 걸로, 야 이거 뭐 다 대학 가서 해, 뭐 건강해지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치부해 버리죠. 그러나 그 전부가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우리가 비로소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 삶을 완벽히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회복해 오셨고 그렇게 바꿔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우리에게도 이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정한 지혜인 복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우리 하늘 높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게.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강함 주네. 크신 능력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많이 우울했던 게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변한 거 그거, 우리가 잊어버린 거 그거, 놓친 거 그거, 하나님의 약속 붙들길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내 영혼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왜 잊었냐?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것을 왜 잊었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매일같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갖지 못했던 넉넉한 웃음, 미소, 넉넉한 말들, 따뜻한 표정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그렇게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